31장입니다. 구약성경 45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31장 이 본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라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신 것인데 이 라반의 온갖 잔머리로도 이 거의 계속 잔머리로 이 재물을 못 모으게 하려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했는데 아롱진 거 가져가라 말하면은 하나님 다 그걸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죠? 또 점 있는 걸 네 소유로 해라 그러면 또 양들이 다 그걸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이거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언약의 여정으로 또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천국 배경 누리는 사람.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 배경 누리는 사람. 이 천국 배경 누리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누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라반이 아무리 이 야곱을 어렵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누리는 사, 우리들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거 얻게 하는 훈련 시키신 거예요. 14년 동안 라반에게 시달리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사람 의지하러 온 거잖아요. 그 에서형을 피해서 어떻게 이제 먹고 살까 갈팡질팡하면서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 의지하러 라반한테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라반이 너를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 14년 동안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품삯 안 주고 막 계속 10번 정도 뛰어먹습니다. 이 라반이.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이거를 터득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이걸 먼저 주신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그 전에 그 몇 년간의 라반 삼촌 밑에서 또 에서 형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요걸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을 예비해 드렸습니다. 가장 선하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응답받아도 상관없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야곱이 재산은 많아졌지만은 라반 삼촌이랑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랑.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돼. 재물은 많이 모아서 응답받은 것 같죠. 그렇지만은 삼촌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또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에요. 왜요? 야곱은 누구기 때문에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은 그래서 다른 길을 갑니다. 불신자랑. 자,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사죄의 확신. 지금 제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마지막 뭐죠? 승리의 확신이죠.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이건 다 뭡니까? 이것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만 되면, 문제, 사건, 갈등을 보좌의 축복에 대입시키면 이게 237 나라 살릴 인생 작품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다가 농경 기술을 실시합니다. 그게 몇 년간 이어지냐면은 1000년간 이어져요. 그 농경 기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야곱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야곱이 배운 그 목축 기술, 농경 기술을 배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그 기술이 1000년간 몇 대 왕에 거쳐서 쭉 된다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1000년 응답이다, 뭐 100년 응답이라는 게 성경 배경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또 이 지옥 배경에 장악된 사람이 있고요. 장악된 불신자. 근데 구원받았지만 지옥 배경 누리는 이 종교인이 또 있어요.
자, 지옥 배경에 장악된 불신자는요,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결국 이 마귀족 노릇하게 되죠. 이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지옥 배경 누리는 종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주인 돼서 결국 이 마귀 심부름합니다. 이 지옥 배경 누리는 사람, 이 배경 속에 장악된 불신자 보십시오.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점, 굿, 우상 숭배, 또 부적, 온갖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연대 종교인인 사람요, 기도보다 내 생각, 기도보다 육신적인 대책, 사람 의지, 이게 지옥 배경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 인생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는 뭡니까? 문제가 와도 재앙, 응답이 와도 재앙, 둘 다 재앙으로 연결돼 버려요. 불신자는요, 그죠? 불신자가 받은 복 때문에 나중에 망해요. 복이 안 와도 재앙 때문에 망해요. 이거 불신자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종교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이 축복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망불평해요. 축복이 아니라고. 야곱이 원래 그랬습니다. 야곱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이 지옥 배경에 장악된 불신자 보십시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갑니다.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이 6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불쌍한, 구원해주고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될 그 대상한테 종노릇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야곱이 수년간을 라반 밑에서 이거한 겁니다. 이 야곱이 여기에서 이걸로 바뀐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있으면요, 이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불신자 인생은요, 뭡니까? 영적 문제.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문제, 사건, 갈등이 와도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이 인생 작품을 남기거든요. 요셉까지 축복받게 되죠. 그런데 불신자는 뭐를 남깁니까? 영적 문제와 멸망의 유산을 그대로 남기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 배경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사실은 회초리를 드시는 건데 사랑에 매죠. 근데 못 깨달아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기 하는데 못 깨달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내가 여기에 조금 있다 그럼 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축복 누리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다. 그죠? 그렇지만은 야곱처럼 우리가 이렇게 속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야곱이 섬기는 외삼촌은 지략가인데 간사한 지략가죠. 야곱을 이용하고 딸들 활용하고 시녀들까지 활용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 막을 수 없다.
자, 여기 오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 발판이 나오네요. 우리가 마침 강단 메시지로 나가고 있었는데,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 그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 상황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라반이 망하게 하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막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면은요,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내가 어렵게 될 때는요, 그냥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시라니까요. 그 도망가는 모습을 후대가 보고 배웁니다. 예. 후대가 우리 부모님이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신앙의 발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주재앙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모든 저주재앙 다 끝냈으니 우리 뭐만 하면 되죠? 근원적 자유, 근원적 해방 누려라. 불신자적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시켰다, 끝냈다 하면은 우리는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기 때문에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불신앙 버리고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질병에 빠졌어도. 예. 제가 우리 질병에 있으신 집사님 다락방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의사 말도 맞고 집사님이 인터넷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근원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집사님의 생명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누가 의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사님의 생명 붙잡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힘부터 얻으시라고. 계속 이거 얻으시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요. 성경의 권위,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실 때는 항상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발판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치.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전의 미션을 회복해라. 성전의 미션은 예배입니다. 성전의 미션은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성전의 미션은 전도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계획. 내가 처한 곳은 선교지. 내가 처한 모든 것이 선교지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나 자신이에요. 자신 선교지를 살리게 되면은, 나 자신이라는 선교지를 살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선교지로 보여요.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으로 보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선교지를 살렸을 때. 일곱 번째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통치, 생사 화복의 주관자. 자,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안고 일어섬 다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적 믿음,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어떤 경우에도 전도 운동,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사화복 책임지신다. 여덟 번째 신앙의 발판, 이번 주 강단이죠. 지난주 강단이죠. 하나님의 심판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운동하다 가자. 그죠? 쓸 게 많은데 지금 장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이번 주 강단이죠. 내세의 실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다 아시죠? 예,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천국 보장 받았으니 지옥 배경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하고 천국 배경 누리자. 이게 요점입니다. 열 번째, 이제 다음 주 강단인데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그죠? 무엇을 위해 내가 돈 벌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고 밥을 먹는가? 전도사의 상급. 예,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가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라. 그죠?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뭔가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고 계시죠? 너부터 구원받아라. 야곱한테. 야곱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네 영적 상태부터 구원해라. 너의 오늘을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하면 가족들은 따라온다. 가정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으로, 예. 우리 어제 황정로님 신방하면서도 이거 말씀드렸죠. 삶의 중심, 예배, 말씀, 기도. 이거 두라고 지금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라반 이길 수 없으니까, 네 배경으로는, 네 실력으로는 라반 이길 수 없으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 삶의 중심, 예배, 말씀,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족 구원과 후손.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세계 구원과 역사. 이건 뭡니까?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후손을 향한 언약.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자신 구원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오늘 내가 구원받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라반에게 또 에서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기도의 비밀,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곤란 중에 처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곤란한 문제를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회복하라고 하시는 건지, 내가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기초로 회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자, 언약 속의 기도와 비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 쫙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언약대로 되니 언약만 따라가라.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내 처지, 내 배경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언약 따라가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저는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거 갖추게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정시기도와 그 능력 뭡니까? 정시기도는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요, 근원적인 치유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무시기도와 그 비밀은 뭐죠? 근원적인 내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요, 신분과 권세 누리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무시기도는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야곱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라반은요, 드라빔이라는 뭐 우상이랑 거기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예.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마귀 백성하고 하나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나오죠.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순간순간, 다른 말로 24시 기도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다. 그러면서 집중기도는 뭡니까? 오늘 기도수첩에 나옵니다. 집중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중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여정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눈안에 딱 들어오죠. 집중기도.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힘이다. 자, 그런데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것만 보이시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문제가 상관없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을 누가 배우죠? 요셉이 배우잖아요. 예, 이 힘을 누가 배웁니까? 요셉이 배워요. 요셉이 배워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바로왕 앞에 가는데 이게 응답으로 쫙 이어집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양떼가 많아져서 재산 축적했다, 이게 복이란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받은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 자체, 하나님 그 자체, 복음 자체, 그리스도 자체. 우리 성도님들, 응답이 뭡니까? 복음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응답 없습니다. 재산 축적되고 문제 해결되고 자녀 잘 되고 그거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죠. 왜냐?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부하게 하심과, 그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요. 근데 생활 분위기 보니까요, 이 라반의 그 자식들이 막 이렇게 또 억울하게 만들죠.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노바디에서 어디로요? 에브리바디로. 일부러 하나님이 노바디 만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거든요. 거기 눌러 앉지 말라고. 세계복음하러 가야 되니까 라반한테 눌러 있지 말라고 노바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완전 이렇게 등 돌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확신하죠. 창세기 31장 5절에 보시면은 그대들의 아버지도 더 이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죠. 자기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나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라는 걸 이 야곱이 드디어 확신한 거예요.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확신한 겁니다. 그 불신자들한테 한마디로 믿음 고백을 한 거죠. 31장 7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예, 그런데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거 하니까 시편 23편 떠오르죠. 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절에서 12절 결국 이 가족들 마음까지 하나님이 싹 돌려버리시죠. 예.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딸들한테 이럴 수 있냐? 원래 이 근동 사회에서는 당연히 시집간 딸들한테 어느 정도 재산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 다 무엇입니까? 이 라반이 야곱아 네가 점박이 있는 거 가져가라. 그러면 다 점박이로 바뀌어버리고, 네가 아롱진 거 가져가라. 그럼 다 그걸 또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네, 야곱이요 더 이상 노바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일생이죠. 이 일생을 정말로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정말로 오직 주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4절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힘.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시편 146편 3절에서 50절에 보시면은 흙으로 돌아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와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 생기면요 이리저리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죠? 말씀 정리,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편 19편 14절에 보시면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마귀가 듣고 있고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내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님 듣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응답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4장 1절. 자, 여기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응답 따라가지 말고 영적 그릇 준비하라는 얘기죠. 또 14장 1절, 14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것만 사모해라. 영적인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도요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여정,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언약의 여정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내 인생에 굳건하게 세팅되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 정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못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축도 후에는 우리 현장 전도인 모임 성가대석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과 현장 전도인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0인 제자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본래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내게 지금 중요한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며 우선인가를 확인하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미련이나 소망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여정,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오니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질문하는, 그래서 늘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천국 배경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완전히 야곱의 영적 배경 되어 주셔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며 악한 사단과 세상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배경, 보좌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그 천국 배경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